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마지막 끝절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이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범사에 형통한 사람 요셉입니다. 우리가 오늘 39장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다 읽은 이유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1절부터 마지막까지 다 읽었습니다. 근데 다 읽은 이 내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 바로 형통입니다. 형통. 2절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했습니다. 3절에도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했고요. 또 23절에는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 형통이란 말이 영어로 prosperity라고 합니다. 근데 다른 말로 바꾸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말로 바꾸면 성공입니다. success, 성공.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것은 요셉이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성공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다 성공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성공을 우리가 추구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 과연 바른 성공이냐? 뭐가 진짜 참된 형통이냐?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고 형통한 인생이냐에 대한 바른 정의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평가할 때 주로 물질적인 측면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고 소유하고 있는가, 또 얼마나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는가, 또 지위는 얼마나 높아졌는가, 이런 거 가지고 평가합니다. 웨스터 사전에 보니까 성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정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얻게 되고 취하게 되면 성공했다는 거예요. 즉, 많은 돈을 벌기 원하는 사람은 많은 돈을 벌면 성공한 것이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원하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게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성공한 것일까? 과연 내가 세우고 내가 목적한 뜻을 이루기만 하면 그게 어떤 종류가 됐던 어떤 방법이 됐던 간에 그게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그래요. 신분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추구하고 말하고 있는 그런 성공과는 이 기준과 생각이 반드시 달라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성공이 뭐냐? 그 성공의 잣대는 뭔가? 과연 성경적인 성공의 정의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평생의 교훈으로 삼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 원합니다. 첫째로 성경적인 형통, 진정한 형통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창세기 39장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요셉이 형들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다음에 애굽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린 사건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고 또 거기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러고 나서 이 보통 감옥이 아니라 깊은 감옥에 갇혀버리게 된다라는 그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즉 죄수로 시작해서 감옥으로 끝났으니까 외적으로 보면 이 요셉의 형편이 좋아진 게 아닙니다. 더 악화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3절 말씀에는 또 23절 말씀에는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형통하지 않는데 성공한 것 같지 않은데 오늘 본문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메시지가 요셉이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도대체 왜 이렇게 요셉을 형통한 인생이 되었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그 결과 때문에 형통했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3절과 23절에 나오는 범사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범사해. 이것은 어떤 기적적인 현상이나 어떤 그런 우연하게 이렇게 일어난 그런 일들이 아니라 요셉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요셉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모습이 현장이 바로 범사예요. 그 현장에서 그가 하는 일마다 그가 계획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 보디발이나 또 감옥에 있는 간수들에게 증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 요셉은 그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일생 간섭하시고 주정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압도적으로 등장하는 구절들이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그 말이에요. 2절에도 나와요. 3절에도 나오고 또 21절에도 나오고 23절에도 나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이 짧은 본문에 이렇게 4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형통이 뭐냐? 성공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바로 형통이고 성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이 요셉 측면에서 하나님을 막 함께 하려고 막 애를 쓰고 노력하고 어떤 그런 애쓴 결과물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을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애씀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행하셨어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를 보세요. 다니엘이 이게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을 안 하게 되니까 사자굴 속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 속에서 그냥 떨어지자마자 사자들에게 잡혀 먹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거든요.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또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분이시고 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영어로 작별 인사가 goodbye라고 하죠. goodbye. 근데 그 말이 어떤 말의 주말이라고 하더라고요. goodbye가. 그게 God be with ye 라는 말의 주말이래요. God be with ye.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시기를 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goodbye래요. goodbye. 스페인어로도 작별할 때에 아디오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말 역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로 향해라 이런 뜻이랍니다. 이게 뭘 뜻하는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형통한 삶이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부유해지고 많은 돈을 벌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형통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형통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 허탄한 것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허탄한 것을. 성경적인 형통의 정의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이 사실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지만 그렇게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그를 믿는 겁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역시 한눈 팔지 않게 돼요. 그리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해서 찾아보게 돼요. 그게 바로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애쓰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셔요. 왜 들어오십니까?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그와 더불어 함께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형통하니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형통인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형통이에요. 이 믿음이 곧 성공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형통이 무엇이냐? 은밀한 죄도 지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은밀한 죄를 지을 수 없게 되는 거.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랬습니다.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비록 노예로 살고 있었긴 했지만 요셉이 나름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진 않았는데 그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보디발에게 인정받고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모든 것을 요셉이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갑자기 요셉에게 눈짓을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같이 자자.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그랬어요.
또 12절에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매달리면서 나와 같이 자자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 정도면 이게 유혹이 아니라 거의 협박 수준. 그래도 이 요셉이 지금 종이잖아요. 노예인데 이 노예는 주인의 요구 절대 거절할 그런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자고 하면 해야 돼요. 그럴 만한 위치예요. 거절했다가는 그냥 단칼에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 협박과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는 한 가지 뿐입니다. 9절 말씀해 보세요. 9절 말씀 끝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말에 요셉이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진짜 두려움의 대상은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에요. 보디발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그분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비록 내가 거절해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보디발의 아내와 같이 잠을 잘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혼자 있을 때에 은밀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은밀한 죄 혼자 있을 때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떤 사람은 저는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지만 이 죄 안 짓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게 말을 하십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거짓 진리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죄 짓기가 사실 훨씬 더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면 동의가 되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 나와서 남의 물건 도둑질 할 수 있어요? 남에게 막 삿대질하면서 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싸움박질 할 수 있어요? 음란한 행위 할 수 있습니까? 혈기를 부릴 수 있고 막 여러분 그냥 쌍욕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자리에서? 죄 짓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전제 조건이 바뀌면 그래요. 그 앞에 전제 조건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붙으면 죄 짓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원래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어려운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렇게 악한 자이지만 사람들 눈앞에서는 죄 짓는 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냐 말입니다. 사람만 보고 있어도 죄 짓는 게 어려운데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데 은밀한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 안 짓고 살기 너무 어려워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단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자라면 죄 짓는 생활은 저절로 청산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짓지 마세요. 죄 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이유도 없단 말입니다. 아니, 사람들 눈앞에 보는 앞에서도 지을 수 없는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지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악한 것들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은밀히 짓는 죄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경건한 척, 의로운 척, 훌륭한 척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때에 은밀한 죄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한국교회 교인들 수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목사님의 문제가 있고 교인들의 문제가 있고. 근데 그 이유는 뭐냐?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래서 더 이상 은밀한 죄를 저지를 수 없게 되었다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면, 또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 없고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다면, 그럼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가 될 거예요. 굳이 나가서 예수 믿어라 막 그러지 않아도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이미 우리는 은밀한 죄는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던 요셉, 그래서 형통했던 요셉, 그는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갈지라도, 아니 심지어 목이 달아나 죽는다 할지라도 죄에 짓는 것이 더 어려웠다는 사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도 기억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진짜 형통, 성공은 뭐냐? 내리막길 같은 상황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리막길 같은 그런 환경과 형편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20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형들에게 그냥 팔려서, 노예로 팔려서 와서 또 열심히 일했는데 또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고 협박하고 또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갇혀. 요셉에겐 자꾸 이런 어려운 일들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만약에 처음 읽는 사람이라면, 아니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형들이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고, 또 적응해서 인정받을 만하니까 주인의 아내로부터 유혹받고 그 유혹 거절했더니 그냥 강간미수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삶이, 이게 요셉의 스토리예요. 지금까지 스토리. 어찌 보면 막 끝도 없는 내리막길을 걷는 것 같아요. 노예의 신분으로 낯선 외국 땅에서 거기다가 감옥에까지 갇혀버린 요셉에게 지금 무슨 희망이 남아있냐 말입니다. 이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러한 내리막길 인생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22절과 23절입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긴 했지만 거기서 감옥 안에 죄수들을 또 주관해요. 감옥에 있는 모든 행정 업무를 다 맡아서 처리하는 자가 되었어요. 아니 보디발의 집에서는 가정 총무가 되더니 이제는 감옥에서 행정 책임자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요셉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감옥은 그냥 보통 감옥이 아니고 애굽의 고위 관리들이 죄를 지었을 때 가두는 감옥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지내다 보면 왕궁에서 되어지는 일들, 사건들, 국정들을 막 이모저모로 다 들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아직까지는 요셉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들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대목에서 주시는 교훈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기가 막힌 내리막길에
어떤 그런 연속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섣불리 단정할 수는 안 돼요. 단정해서는 안 돼요. 이게 내리막길입니다. 나는 끝났다. 나는 완전히 망했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았고 또 인자를 더하셨다고 했잖아요. 인자를 더하셨다. 21절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옥에 들어가는 것은 좀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나락에 떨어지는 것은 좀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좀 형통의 어떤 줄이라도 좀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우리가 꼭 형통이 그와 같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형통이라는 것이 반드시 어떤 좋은 환경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환경과 성공은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환경이 내 뜻대로 잘 되고 모든 환경이 내 뜻대로 다 평안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게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형통하게 하는 그런 인생이 그 같은 환경이나 상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05편 7절부터 17절부터 19절 말씀에 요셉이 처한 환경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해요. 시편 105편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요셉을 누가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 발에 착고를 채우게 하고 쇠사슬에 매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여질 때까지. 그때까지 지금 말씀이 그를 단련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부터 해서 모든 고생과 고난의 과정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당장 문제는 안 풀리는 것 같아요. 해결 가능성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환경만 보지 마시란 말입니다. 환경과 형통은 관계없어요. 오히려 그와 같은 환경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요. 아니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많이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영이 충만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큰 병이 들게 되었는데 그 병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던 사업이 실패했는데 그 실패를 통해서 믿음의 눈이 뜨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때는 그와 같은 어려움 형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리막길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22절 말씀을 보세요. 요셉이 간수장에게 특별한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에게 모든 죄수 관리, 교도소 행정을 다 맡깁니다. 그 말은 요셉이 그 간수장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삶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쉽게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될 듯 하다가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아픈 캄캄해요. 미래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끝도 없는 내리막길을 롤러코스터 타고 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내리막길인지 아닌지 정확한 판단 기준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셉이 내리막길 가고 있는 것 같았지만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전혀 아닙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그는 일약 가정 총무의 자리에 올라요. 고향에 있을 때는 그냥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고 그 품 안에만 있었잖아요.
그냥 형들의 잘못 고자질해가지고 형들의 미움과 질투만 받고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홀로서기 하고 있어요. 믿음도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하고 협박한데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습니까?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간수장에게 인정받고 은혜받고 죄수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읽겠지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줘요. 그는 뭐냐? 당시 지혜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상담가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대단히 높은 직책이에요. 감옥에 있을 때에 이미 당시에 애굽의 그런 고위급 관리들을 상담해주고 지도해줄 수 있는 굉장히 영적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눈으로 보면 내리막길 타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지금 요셉은 굉장히 상승곡선을 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기도가 잘 되십니까?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시련과 원인 모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말하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 문제,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을 거다, 해결하고 계시다라고 여러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이 있어요. 환경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경을 해석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어요. 어떤 때는 사랑했다가 어떤 때는 사랑하지 않았다, 막 인간의 사랑처럼 왔다 갔다 조속변개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습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불러주셔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돼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사랑이 변할 리가 있어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 사랑은 영원 전부터 시작해서 영원 후까지 계속되어지는 영원 무궁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환경을 바라고 내리막길 같아, 망할 것 같아, 그 길이 반드시 축복의 길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형편과 여건에, 상황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말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완전한 사랑이, 그 놀라운 사랑이, 그 변함없는 사랑이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견뎌내는 그런 인내하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꿈꾸던 사람 요셉이 이제는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형통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정하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주님 안에 있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는 이미 형통한 인생이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더 이상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전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